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신 대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목에 저는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긍휼과,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와,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성령님.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것이 전부가 있고, 반드시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시고 지상명령인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증시켜 주시고 올라가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첫 절서부터 끝장 끝절까지 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삶 속에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택한 것입니다. 긍휼의 삶이라는 것은 용서와 너그러운 마음과, 여기에는 뭐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죠.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7번을 용서하리까 하고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꼭 77이 49, 뭐 490번 뭐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한 나머지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니까 우리는 정말 용서를 하고 성도의 길을 가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남아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저리도록 정말 생각하고 나를 파멸을 시키고 내 가정과 내 아내를 정말 병원에 실려가서 한 달을 입원하게 하고 뭐 이러고도 그 후에
7년, 8년이 지나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만들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여 어찌 내가 이거밖에 못 됩니까? 그렇게 통해 자복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 서운함을 정말 버리게 해주세요. 10,000달란트를 나는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내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 못한 것, 그보다 더 악한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서운함과 그 원망과 그런 걸 다 저기 하고 용서하고 그 말씀을 계속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 사람 제가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복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기뻐요. 화평하고.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친 것을 준행하고 그대로 실행하면서 그걸 또한 가르치라고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약의 황금률이고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고 저도 사랑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봉독하고 이렇게 살면은요, 정말 한치도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뭘 다 해도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났다면 무효의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고 사라진 나라가 항상 부패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통치권은 전 백성 전부에게 이르기까지 도덕과 질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장래가 어렵죠. 또한 전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 돌보라고 하셨고 옥에 갇힌 자 찾아가라고 하셨고 귀신 쫓으시고 그 많은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지만 하나님이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이 일로 왔노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어요. 전도 그리고 선교해야 됩니다. 성도가 전도와 선교를 안 한다면 그분이 과연 주님을 만난 분이고 성령님을 만난 분이신지요. 전도와 선교를 하는 나라와 개인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 정말 망할 리가 없고 전도하는 나라 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데 뭐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또한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 정말 성장해요. 잘 돼요. 성공해요.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 성장하고 잘 싸우고 부강한 나라 됩니다.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지고 교회가 생긴 이래 정말 일찍이 우리는 선교가 복음이 들어옴과 동시에 정말 또 우리 선교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백성들이더라고요. 우리 선교사가 10,000명이 나갔을 때 우리 국민소득이 10,000불이었어요. 15,000명이 나갔을 때 국민소득 15,000불이었습니다.
2만 불이 나갔을 때 국민소득 2만 불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만 3천 명이 나갔을 때 제가 통계청에 물어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2만 3천 달러예요. 여러분 2만 7천 명 나갔을 때 걱정이 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그때 경제가 후퇴하고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현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세력이 사회주의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갈 때 물론 개혁 개방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 개혁 개방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참 어려운 걸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2만 7천 불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핍박과 억압 속에서 성장하는 기독교는 지금 3만 명이 선교사가 나가 있고 국민소득은 3만 불에서 3만 2천 불입니다. 소상공인이 다 지금 깨지고 망하고 대기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가지고 최악의 상태지만 어쨌든 수출은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땅덩어리에서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지만 명실공히 산유국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외 유전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석유를 팔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세계 1위가 지금 수십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100가지도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1위가. 그 중에서 정말 4, 50가지는 세계 최강의 최고. 중공업이라든지 해운업이라든지 이런 건 뭐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뭐 작은 품목의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 최강 아닙니까? 두바이의 세계에서 최고층 빌딩, 사막에다가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그 100층이 넘는 빌딩이 우리 한국의 설계와 우리의 감리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도장이 없으면 착공이 안 돼요. 또 착공이 다 되고 그게 건축이 다 끝나도 중공 검사가 안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그 기획 그 설계팀에서 감리단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 정말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은 전 인구 대비 미국 이 선교사는 숫자는 2위지만 인구 대비는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리고 특기할 것은 이 지구상 지구촌 땅 끝 어디든지 사람이 정말 거기는 못 들어간다 하는 데까지 대한민국 주의 종은 다 복음 들고 들어갑니다. 물론 순교도 많이 하시죠.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이 부족하고 작은 제가 그 세계 선교 연대라는 그 선교 기구에 지금 한 10여 년째 거의 10여 년째 제가 이렇게 몸을 담고 상임 대표인 최요한 목사님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에 좀 기적과 같은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이렇게 영입을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선교사님들은 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여는데 90차를 그러니까 90개월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해왔는데 그때마다 참석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틀려요. 50명에서 100명이 참석하시는데 다음 달에는 전혀 다른 분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묻혀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체류하는 분들, 또 다니러온 분들이 다녀가고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확증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 전도와 선교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끝으로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만남이 중요한데 사람은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뭐 평생 동안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스승님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이라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과 저 성도인 거룩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도 성령님을 만나면 됩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도 성령님을 만나면 됩니다. 배우자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됐으니까. 나 어렵게 살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도 최후의 승자는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최후의 성공한 사람은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옵시다. 스승님을 잘못 만나고 잘못 배웠다. 성령님을 만났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분이 바로메타로 가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66권이 9가지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을 만나면은 사랑의 사람이 되죠. 그렇죠? 희락의 사람이 되죠. 화평의 사람이 되죠.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으면은 참을인 자 셋이면은 모두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죠.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이 되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산상수훈에 또한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 세대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지금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떠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